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용기의 근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사람의 신체 기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권위, 이적을 행하는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함과 단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성취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의미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는 뜻으로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율법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위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하지 않은 책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의미가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레위기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두 다 독특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율법은 명령, 계명이라고 많은데 성경에는 십계명 외에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제시한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갖고는 사람이 지킬 것이 다 세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후대에 이스라엘 랍비들, 이스라엘 학자들이요, 모세 오경에서 613개 조항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라, 이런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365개로 분류했습니다. 248개의 숫자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뼈의 개수라고 합니다. 365라고 하는 숫자는
1년 365일을 뜻하므로 우리가 율법을 뼛속 깊이 각인하고 1년 내내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613개의 계명을 율법학자들 다 외울 줄 아십니까? 아이고, 못 외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10계명, 주기도문과 사도행전 겨우 암송하는데요. 10계명 암송하라 그러면 토시 하나 틀리고 암송 어렵습니다. 또 613개 계명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요, 613개 계명을 그대로 다 지키느냐?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계명이 이렇게 많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계명을요, 계명에다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더해가지고 계명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법이 많잖아요. 법에 의해서는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뭐 법 잘 지키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알게 모르게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경찰에게 뭐 별로 보이지 않고 또 뭐 벌금 맞지도 않고 뭐 적은 것 같으면 에이, 그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하고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요, 법을 열심히 만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또 새로운 죄들이 계속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얼룩진다는 의미입니다. 계명이 많다?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계명과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으로요,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내가 발견되다 보면 나 죄인이구나,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내가 죄인인데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면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요, 계명을 많이 만들었지만 사람들은요, 사실은 백성들을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사회에는 은혜가 사라지는 매우 삭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는 사는 게 아니라 은혜가 더해야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이 있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말할 때는요, 중요하고 기본적인 몇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요, 율법을 거스리는 죄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정신으로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믿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고 또 법도 지키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우리는 이제 6월 둘째 주일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다만 이 언약 성취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느끼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몇 가지 계명을
제시하시면서 그 계명 지키면 너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중요한 몇 가지 계명이요, 십계명에 이미 제시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성취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계명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의 반복이고 요약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앞부분에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며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게 나무나 돌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를 소중히 여기어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무 또 돌, 쇠로 이 신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함입니다. 자기를 위함입니다. 나약하고 불안한 인간은요, 자기는 세상에서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근데 죽어도 남아있을 것 같은 게 보입니다. 나무요, 내가 죽어도 남아있습니다. 돌, 내가 사라져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내가 어떻게 잘 만들어 놓은 작품, 신상 이런 거 나는 없어져도 자녀들은 그거 보고 자기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신상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신상이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것이 체계화되면요, 종교적 신념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합니다. 절을 한 후에는요, 야, 우리가 저 신상의 신을 만족시켰으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안심해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숭배를 매우 싫어하시고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우상숭배는요, 모두가 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우상숭배로 달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야 싹싹 빌고 절을 하고 백몇 번 힘들게 절을 하고 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거기 가서 그냥 편안해지고 자기 만족을 위하는 일입니다. 정치가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믿는 우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네가 여기에 절하고 저 신을 만족시키면 만족시키는 게 뭐냐? 나를 잘 따르는 거야. 내 말에 내 명령에 잘 듣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이요 모두가 다 자기 만족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요 자기 만족을 꾀합니다. 이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행위이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한다? 그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상을 부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부르실 때 야 너희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지? 그거 헐어버려. 아세라 목상이 있지? 그걸 부숴버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계명을 어기는 일을 미워하시면서 계명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이요 아이고 자기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다 보면 가문의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다가 족치고 때리고 자기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갖고 낮에 못하고 밤에 두려워서 밤에 이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바알 신상이 회파되었습니다. 신전이 회파되었고 아세라 목상이 깨졌습니다. 기드온의 이 친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누가 한 거야? 기드온이 한 거지? 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을 체포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오. 만약에 이 신상이 진짜 신상이고 살아있는 신이라면 내 아들 기드온이 이 신상을 부쉈으니까 얼마 못 갖고 그냥 제명에 죽을 거요. 번개 맞아 벼락 맞아 죽을 거요.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저 신전과 신상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내 아들이 멀쩡할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섬겼으니 우리 잘못된 것을 깨뜨린 내 아들이 잘하는 것 아니겠소?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기드온이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바알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우상을 부수라고 명령하셨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 만족을 꾀했습니다. 자기 만족은요 곧 윤리적인 타락, 범죄,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나라 안에 이 범죄가 많잖아요. 그러면요 이 범죄 처리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우리 다 돈 벌면 세금 내잖아요. 이 세금으로 경찰서 운영합니다. 검찰도 운영합니다. 그 사람들 월급 적게 안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수사하고 뭐 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세금으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도덕적 타락과 자기만족을 꾀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과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요 국력이 쇠퇴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북한에 공산당이 쳐들어올까 봐 염려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염려 맞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망하는 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면 또 망합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오잖아요.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 있으면요 그걸 방어할 능력이 안 됩니다. 국력이 쇠퇴하고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요 백성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상을 섬김으로 얼룩진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계시고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야 너희가 너희 안을 튼튼하게 하는 건 뭐냐? 내 계명 잘 지켜라. 이렇게 믿음과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건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고 또 결단입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좀 가봤는데요 저 태국에 가면요 집집마다 다 신전이 있고 거기에 불상들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호텔도 가면요 호텔 한쪽에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도요
집안에 신상을 많이 세워둡니다. 거기다 촛불 켜고요, 거기다 밥 놓고요,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요,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가끔 저에게 이제 선교 하는 사례를 문자로 보내주고 또 인터넷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어느 집안에 장손자가, 우리나라도 장손자가 참 중요한데 그 나라도 장손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장손자가 선교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선교원에 다니다 보니까 선교원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또 집안에 어떤 어른들이 병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집안의 할아버지들, 뭐 할머니 병이 있었습니다. 질병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들어가 보니까 그 집안에 뭐 돼지머리도 있고 무슨 뭐 뱀꼬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우상들이 잔뜩 있습니다. 김혜옥 선교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우상을 치웠습니다. 친척들이요, 길길이 날뛰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집안에 있는 신상들 또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요, 이처럼 금, 은, 돌, 나무 등으로 만든 우상을 모두 멀리하고 제거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성쇠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섬기며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의 성소, 즉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했을 때 그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먼 땅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성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다리오 왕이 세워놓은 신상 외에 다른 신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만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믿음을요, 왕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 수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단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단서와 조건에 맞으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복은요,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 음식입니다. 물과 음식은 자연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음식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농사는 또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서 얻은 곡식과 과일 등으로 음식을 먹고 몸에 영양을 공급하며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요, 곳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 즉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요, 먹을 게 참 풍부합니다. 코로나가 됐는데도요, 사재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옆에 나가면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거 살 수 있었고, 또 뭐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만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게 왔으니까요, 사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요,
야, 한국 대단하다. 먹을 게 풍부하고 저렇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질병이 있는데도 먹을 거 사재기 안 한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요, 힘든 분들은요, 정부가 복지 정책에 의해서 먹을 것만큼은 기본적으로 제공받게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린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옛적에 비해서 훨씬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곡식을 얻고 채소와 과일을 얻으려면 땅에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농사 안 지어도 어떤 땅에서는요, 그냥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기도 합니다. 아주 뭐 자연스럽게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자연스럽게 자라든 농사를 짓든 그 땅에 적당한 비가 내려야 합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내리고 기후가 맞으면 농사가 잘 됩니다.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자연의 이치에 우리가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자연이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유, 저는 주일날 아침만 되면 딴 때는 비가 와도, 딴 때는 너무 더워도 주일 아침만 되면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고, 또 너무 덥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면요, 이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더우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면 자연의 이치가 잘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철따라 비를 주시고 땅은 소산물을 내고 나무의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 열매를 걷고 또 보리타작을 하고 또 파종하기 전에 포도 수확을 하고, 이렇게 농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때 수확을 거두면요, 우리가 배부르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올여름에 예전에 만나지 못했던 폭우, 무더위, 태풍이 온답니다. 아이고, 6월달 더위로요, 사상 최대의 더위가 찾아왔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자기 위주로 잘 먹고 잘 살자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마구 소비하다 보니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요, 경건하게 지내면 그나마 소비를 덜 하겠지만요, 아이고, 예배드리는 날 더 많이 쓰레기가 나옵니다. 왜? 더 많이 놀러 다니고 더 많이 놀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했으면요, 소비하는 즐거움, 쉬는 즐거움도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쉰다는 명분으로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소비가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고 내 맘대로 나 즐기며 살자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 보니까요, 지금 자연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위협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먹을 거 풍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식량 부족 국가. 가축들도 사료를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야 고기를 내잖아요. 그런데 가축이 먹는 사료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먹는 식량을 100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양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를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심지어 쌀도 수입하고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는 몇 가지 채소 이렇게 나는 거, 이거 외에는요, 김치도 중국에서 수입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거의 모든 음식에 밀가루가 들어가는데요, 밀가루 10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언젠가 밀가루 파는 나라가요, 수출을 중단하잖아요. 우리는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이런 거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을 회복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안전과 평화와
번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식량이 풍부하잖아요. 평화롭잖아요. 누군가 노리는 이웃들이 생겨납니다. 내 것인데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침략자들이 쳐들어옵니다. 내가 사는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요. 우크라이나가 생산한 밀이 전 세계의 40%가 된대요. 그 밀만 있으면 러시아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땅을 차지하면 그 밀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밀밭을 차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답니다. 전쟁은요,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침략자들의 공격을 대비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공격할 생각을 못 해야 되는 거죠. 야, 저기 믿음의 사람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가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들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악한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건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을 겁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에 종교 핍박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 종교 핍박이 있을 때요,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핍박을 할 때 그 핍박하는 대장인 왕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종교개혁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정말 신실한 신앙이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군대보다 저 사람 한 사람이 더 두렵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을 겁나게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침략자들이 없고, 이제 두려움을 가져다 주니 침략자들이 없고 사나운 짐승들이 그 땅에서 사라집니다. 침략자들이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오히려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당백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시면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안전과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국가마다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키자 해서 국방 예산을 많이 책정합니다. 무기도 만들고요, 적국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각종 첨단 장비를 생산합니다. 군인들을 육성합니다. 장교 한 사람 만드는데 몇 억이 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안 되면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국가는요, 국방 관련 산업을 진흥시킵니다. 정치가, 외교관, 심지어는 국가의 대표까지 외국으로 가가지고요, 군사 장비를 판매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사의 전문가를 양성해가지고요, 외국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평화롭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한 나라만 평화롭다고 해서 전 세계가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 하나라도요,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군사력만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지혜와 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옛적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본문 9절에도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말씀을 기억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번성하는 데는요, 그만한 조건이 수반됩니다. 때에 따라 땅에서 양식을 얻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아이들을 튼튼하게 자랍니다. 전쟁이 없이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평화로우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력도 점점 강해지고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야말로 창대해집니다. 우리나라요,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K 컨텐츠라고 해갖고요, 전 세계 젊은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외국인들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줄 서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창대해졌습니다.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의 믿음과 기도와 희생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암울합니다. 저출생,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식량 부족, 점점 더 낮아지는 공동체의식,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바른 생활을 하며 어떻게든지 미래의 위기를 늦추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복이 따릅니다. 사실 복을 받으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 자체가 복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때에 따른 수확과 안전과 평화와 번성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과 결과로 때에 따른 수확, 안전, 평화, 그리고 번성이 우리 생활에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믿고 믿음의 바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언약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신앙의 순결함을 원하시고 순결한 신앙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언약을 알고서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뺏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사는 세상에 기후위기, 재난, 전쟁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는 땅이 아파하고 사람들이 신음하며 위협을 당하여 하나님께 울부짖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저희부터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적용됨을 믿습니다. 저희가 사는 땅에 필요한 산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필요한 물질과 자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와 지구온난화로 염려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번성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언약하심을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언약하신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찬송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